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는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빨리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정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꼭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정독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뭘 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중해서 또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9장 26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자,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에 내용은 이제 우박들이 내렸고, 그 우박들이 내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부의 이집트 관료들은 다 나가서 자기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앞에 많은 그런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박이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우박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 이제는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파라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들을 볼 때,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왜 그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릴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줍니다. 그 벌에 대한 무게감과 또 하나는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바로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내보낼 수 없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고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내보내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므로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게 뭡니까?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다. 얘들아, 남을 더 잘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남을 먼저 챙기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다, 그걸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악해서 그게 아주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잃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표징들,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기도할 때 결국 밑에 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한국 땅에 수학이 50%가 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수학이 공부량이 50%가 줄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고, 이 나라의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렇게 하지만 네가 안 믿을 걸 내가 안다.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일부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아주 작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숨구멍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자, 숨구멍이 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마음이 편해져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한번 봅시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여기는 자기가 완악하게 했다 그러네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저희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거랑 자기가 완악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왜? 살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막 기도하다가 살만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만해져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핑을 한 것입니다. 점핑을 한 거예요.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장 마지막 절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벌써 출애굽기 10장에 왔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기 위함이며, 이 표징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듯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만 남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을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 10번까지 재앙을 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나왔네요. 뭡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표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최강국, 이 땅이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를 10번이나 박살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뭡니까? 유일한 신은 여호와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바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될 수 있을까요? 네, 경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들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왜 겸손하지 않느냐? 왜? 두 가지죠. 하나는 욕심이 있는 거, 하나는 아직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겸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하나님이 계속적인 메시지를 준다. 반복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메뚜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그 광야 지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연히 그렇게 됐으면 모세는 진짜 천운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죠? 재앙을 딱 내린다 했을 때 그게 바람이 불고 우연히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메뚜기가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걸 다 만족하는 우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조건의 우연은 필연으로 필연으로 수렴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왜냐하면 이것이 숨구멍이고 작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뭡니까? 희망을 없애겠다는 거죠. 희망을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왜? 여호와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참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네.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네. 제가 여러분들을 똑바로 잘 보죠.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제 뇌에 있는 병 때문에 여러분들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목도 하나 가눌 수가 없네.
성도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서가, 네가 그렇게 사람도 쳐다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들려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잡아주시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내 모든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알고 뭡니까? 경험적으로도 성령의 강력한 경험으로도 알게 될 때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모세가 경험했던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거침이 없어요.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말해서, 윤한성 목사 말해서 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 돼요. 지적으로도 경험하고 육체적으로도 경험하고 영적으로도 경험해서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뭐가 메뚜기가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7절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변화입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자,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거죠. 죽으려고. 감히 어디서. 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제가 요 앞에 강의에 보면 이미 평가는 끝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 내 목숨이 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데 걔들은 너무 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가만히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얘들이 신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뭐 왕 앞에서는 뭐 아무리 높은 2인자라도 다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뭘 볼 수 있죠?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집트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얘들을 내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만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을 한 것입니다. 들을까요? 들어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왜요? 바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하들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고 현실을 보게 되었고, 파라오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졌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변화가 오래 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